주인은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추수할 일꾼입니다. 오늘 오직 추수할 밭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보니까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뭐한 사람이에요? 아니, 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제가 볼 때 최고의 복음서예요. 최고의 책이에요. 자, 그런 마태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거기 지금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따랐다 그랬어요. 당시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배 들어오고 나가면 그 세금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일한 거에 대한 세금 징수하고, 도로의 통행료, 통행세 징수하고, 수입품, 관세 등 모든 걸 다 징수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친일 매국노, 민족의 골을 빨아먹는. 지금 로마 당국이 세금을 걷는데 누구에게 걷게 하냐? 로마 공무원들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사람, 나라 사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 시청에서 공무원이 오면은 김 집사님이, 지 집사님이 뭐 하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얼마나 있다, 어디서 빼먹을 수 있겠다는 걸 잘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로마 당국이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데 딱 어느 정도 액수를 줘요. 그 도시에서 이만큼만, 그리고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징수원들은 어때요? 자기가 그만큼만 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친일 매국노들이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왜 그때 그랬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상황이 어쨌든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는 말이에요. 광복될 줄 몰랐다예요. 광복될 줄 몰랐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하니까 일본에 붙어갖고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까요?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라고 아마 천국 가면 얘기할 거예요. 천국과 지옥 심판대 앞에서. 또 뭐예요? 진짜 천국 지옥 있는 줄 몰랐다 그럴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됐는데 몰랐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과 같이 잡수시느냐? 자, 마태는 예수님이 가다가 불렀어요. 마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민족한테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기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는데. 그러다 예수님이 불러주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막 하면은 뭐 하죠?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나한테. 뭐 해요? 그렇죠. 잔치를 하죠. 다 초대한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세리들,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고, 자기 세리 동료들, 그 다음에 지역의 유지들, 율법사들 다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잔치 초대받았으면 먹고 갈 것이지. 왜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귓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폰만 잡고 회당에 앉아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거는 마태가 들으라고도 했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3대 사역. 첫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가르치고 말 잘하니까 그냥 지식이 많은 선생인갑다라고 랍비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를 위해 정신적 감화를 끼친 사람이나 커다란 예술적 위협을 달성한 사람을 인류의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합니다. 예를 들면 문명 퇴치에 앞장선 사람에게 주는 상이 전 세계적으로 무슨 상이에요? 문명을 퇴치한 공을 세운 사람, 세종대왕 상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문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유일한 글이니까.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때문에 한국은 문맹률이 0%예요. 거의 100%에 가까워요. 거의 다 한글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스승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자, 아는 자와 가진 자는 다릅니다. 아는 사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나 가진 자는 달라요. 중풍병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풍병자한테 뭐라 했냐면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중풍병자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신성모독죄예요. 죄사함은 누가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군댑니다. 저가 누구기에 감히 죄사함을 받는다 말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줄 수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냥 말로만 하는 아는 자가 아니고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에요. 내게 모든 걸 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 주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의 인생 끝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 세계의 중심이 어딜까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금? 순천 아름다운데. 그냥 나라로 따지면 세계의 중심이 지금 어느 나라예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말해요. 중화사상이라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뭐 김치 한복 자기들 거라고 했다가 이제는 영어까지 자기들 거예요. 지금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제일 머리 아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자, 문자 하나 입력하려면 일단 한자를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참 한글 쓰면 될 건데 자존심 있어가지고 영어로 그거를 읽습니다. 한자를. 그리고 다시 거기에만 한자를 찾아야 돼요. 가짜만 해도 한자가 몇 개예요. 복잡합니다. 저는요, 세종대왕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디지털 시대를 위하여 지금 한글을 주신 거예요. 일본이나 이런 사람보다 우리가 타자 속도가 2배, 3배 빠릅니다. 우리는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지금 사실은 가장 세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 한국이에요. 그러면 지도에서 볼 때 한국이 세계의 중심입니까? 그럼 나라가 제일 큰 러시아가 중심이에요? 본인들은 기라고 하지만 착각이죠. 그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중심일까요? 한때는 유럽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는 고려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중앙 집권적 왕전한 형태의 나라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정복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예? 몽골 하면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이에요. 세계 최대의 영토 2위가 몽골이에요. 그럼 1위는 영국이에요. 영국. 대영제국. 몽골이 전 세계 영토의 한 17, 8% 정도를 정복했어요. 17, 8%. 그런데 대영제국은 23%인가를 정복했어요. 전 세계 다녀보세요. 웬만한 나라들 동전에 제일 많은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대영제국이 그래서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데가 없었어요. 특이한 것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초강대국들이 몽골 그때는 옛날에 다 기독교가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요? 위로는 유럽, 아래로는 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아시아, 서쪽으로는 바다로 나가서 아메리카까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봤으면 예수님이 중국계로 오셨겠죠. 아프리카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 예수님은 흑인으로 오셨겠죠. 그냥 딱 봐도 이스라엘이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그 중심의 복음을 주셨는데 자기들만의 메시아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왔고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진 나라가 됐어요. 한류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왜 말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의 흐름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한류가 퍼져가고 왜 이렇게 하는지,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저는 신기해요. 왜 북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 정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됐는데 아직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이사야 선지자에 인용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엘리트 집단, 개인 집단,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특별해서 복음 받은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복음 받았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귀신 내쫓으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자, 치유 사역은 완전케 하는 게 아니고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는 달라요. 완전한 건 뭐예요? 완전한 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봐서 완벽하다 할 때 뭐예요? 흠이 없어, 흠이. 그런데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갑자기 네안데르탈인에서 막 현대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몸매가 막 좋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으면 완전케 되는 게 아니고 온전케 돼요. 최정상이 돼요. 정상.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 여러분 비정상인 사람들 보세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정신문제가 있거나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야 되지만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이번 주에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를 좀 했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니까 25, 6 하여간 그 이제 직장도 잡아야 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내가 그냥 사실은 사람 다 불안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불안한 게 아니고 도전하게 된다. 이 친구가 약간 율법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시면 조금 거부감이 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주변 기독교인들이 그랬는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맞다. 그런데 가만히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비정상이 정상이 된다. 완전히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상한 집착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정상이 되더라. 정상인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된다. 내가 정상이 되면 당연히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복음 받았는데 막 기분 좋다고 집 나갑니까? 복음 받아가고 너무 기분 좋아갖고 뭐 저기 로또 복권 막 사고 막 노름에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정상이 돼요. 정상인 사람은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변에 너무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정상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또 어딘가 빠지면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돼요.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자, 한마디로 완전한 사람은 없으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덕분이에요. 만약 제가 믿음이 있다고 안 가도 돼. 주여 낫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회복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올라가다 말든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의사가 보더니 너무 잘 됐다고. 기분이라도 좋죠. 근데 이걸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제가 수술하기 싫어서 그럼 그냥 살다가 나중에 귀찮으면 빼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병원도 감사하고 그 의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병원 치료 덕분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해요. 영적 문제에서, 정신 문제에서, 우울증에서, 불안증에서, 강박증에서 회복되도록 돕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치유했으니까 나도 치유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상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자석이 가만히 있어도 철은 붙게 돼 있어요. 제자는 제자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나라들. 지도자가 좀 이상하니까 코로나 사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 방역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지금 일본 의료 체계가 거의 붕괴. 인도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시체들 그냥 강에 떠늘려 보낼 정도예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조선시대에 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신하들하고 도망간 거예요. 피난을. 그래서 이제 평상복으로 평민으로 딱 변장하고 어느 시골로 들어갔어요. 한 촌부의 집에 머물렀어요. 이 촌부가 좀 보니까 허우대도 멀쩡하고 좀 양반 같은 분들이 와서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왕은 난리가 진정되고 환궁을 하게 돼요. 환궁을 해서 보니까 이 촌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대접해 줬지. 어쨌든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촌부를 불렀어요. 딱 왔는데 이 촌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어디 양반집 내 어른들인 줄 알았더니 왕이시란 말이에요. 왕이 약속한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관직을 달라고 하면 관직을 줄 것이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줄 것이고 말해라. 이 촌부가 제가 얼마 있으면 환갑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고 필요 없고 왕께서 한번 와주십시오. 환갑잔치에 초대를 한 거예요. 왕이 뭐 어렵습니까? 내가 가겠다. 자, 어찌 됐을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옛날에 우리 학교에 언제 난리 났어요? 교육감이나 장학사 온다고 하면 이건 이 굴이 막 신주 닦고 막 하여간 별의별 먼지 하나 안 나오게 그랬던 적 있잖아요. 어제 우리 조카가 왔는데 집사람이 막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장학사 오냐? 그냥 좀 저 사람 꼭 누구 손님 오면 장학사처럼 막 그냥 평상시 좀 어쩌겠어요. 성격이 그런데. 자, 왕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뇌물이 들어온 거예요. 줄 대보려고. 한마디로 이 사람은 왕한테 받은 게 없지만 왕 한 번 오는 걸로 그냥 부자가 돼버렸어요. 부자가. 또 왕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환갑 선물 줬겠죠. 한마디로 왕이 한번 행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입니다.
제발 복 받으십시오가 아니에요. 받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한 신학대학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이나 사찰로 옮긴 분들 대상으로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시끄러워요?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이. 불신앙이 많아요. 교회가 싸워서 시끄러워요. 또 예배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물질과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자질이 문제다. 1970년대부터 20년간 한국 교회에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 됐어요. 너도 나도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막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사실 그때 목회자의 질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직업 목사가 너무 많다.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고 조용히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물질을 강조 안 해도 알아서 잘 내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 추수를 하려면 먼저 추수할 밭을 봐야 됩니다. 밭이 아닌데 심어봐야 추수하기 힘들어요. 밭을 봐야 돼요. 밭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 될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장이 있어요. 어장이. 그 다음에는요, 소요된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237 나라 237 나라 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최태용 선교사님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담양에 아버님이 계세요. 담양. 담양에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두 번인가 예배 드리러 가더라고요. 난 가족들 예배 드린 줄 알았어요.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있다네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간 필리핀 거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문화 예배. 그만큼 지금 다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버려진 재앙지대 많습니다. 엊그저께 집사람이 뉴스 보니까 30대 초반 어머니가 아기 데리고 신호등 가는데 얼마 뒤에 사고 나갖고 죽었어요. 아기는 살았는데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제가 또 다음 뉴스인가 보니까 술 먹고 길에서 자다가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좀 마시지. 하필이면 길에서 잤을까. 사람이 참 죽으려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좋은 일꾼이 됩시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제자 중심.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가르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치유 사역원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가면 갈수록 정신병자 급증합니다. 이제 한 집에 한두 명은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헷가닥 본 사람은 아예 병원에 가면 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거의. 그래서 우리는 좀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제조한 다음 일약 당대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서 평상시대로 신문을 딱 읽었는데 자기 부고가 나온 거예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사실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이 기자가 잘못 기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이 신문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아, 내가 죽으면 신문의 부고란에 이렇게 뜨겠구나. 신문 기자들은 나를 폭탄 제조업자로만 알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깊이 침묵하고 도전을 받아서 결단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훗날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무슨 상? 노벨 평화상에 시작된 이유예요.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것이냐? 오늘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말씀 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제자로 살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추수할 밭을 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를 부르셨듯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 제대로 가르치고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